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배를 이제 뭐 초신자들이라든지 몇 년 믿은 사람들도 그런 어떤 그 감동적인 예배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뭐 모태신앙부터 뭐 10년, 20년,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어떤 예배가 참 그때 그 예배가 굉장히 그 감동과 감격과 은혜가 있었다 하는 그 예배가 언제였냐고 한번 생각을 해봤냐 말이죠. 어떤 분들은 저 예배가 성탄 예배가 은혜로울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뭐예요, 그 신년 축복, 신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은혜 받아가지고 완전히 삶이 그 반전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흥의 예배를 참석해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극과 극의 길을 간다든지, 목회자 길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가장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내 일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 그럴까? 가장 그 감격이 되고 지금도 그 세상을 하면 뭐예요? 좀 가슴이 뛴다 그럴까? 그런 예배가 어디 있어요? 어떤 예배가 있었냐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스쿨 다니면서 이제 하늘산 가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는데, 그때 그 성령님 할 때 그 예배가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었어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서울 불호동 안에 서울 신림동에 그에서 목회할 때인데, 우리 수련회를 갔거든요. 김천호 씨 가든 별장에. 그런데 그 예배가 제가 설교를 잘하고 이런 걸 떠나서 방언이 임하고 연세 드신 분들이 펄쩍펄쩍 뛰고, 하늘산에서 방언 받은 사람들 그 윤명자 권사님이라 받고 은혜의 도안이라고 하면 되나, 은혜의 용광로라 그러나,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여러분도 좀 같은 예배지만은 좀 운명을 바꿔놓는다 그럴까? 일생의 뭔가라 그럴까? 완전히 반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이 드려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건 여러분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준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한 번은 제가 신구약 성경의 어떤 예배론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지만은, 오늘 텍스트 본문이 정말로 예배가 드라마틱할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굉장한 어느 성경에서 소개한 것에 비해서도 은혜가 넘치는 그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은혜 받고, 온 교인들도 은혜 받고, 성전이 기초적으로 은혜 받았지만은, 하나님도 감동하는, 하나님이 어쩌면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감격해하고, 어떤 예배보다도 그 예배를 호병했다는 말을 써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 예배에 호병하고, 좀 비유가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의 그런 예배가 아니었느냐,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선의 하나님이다 그래. 지선의 하나님. 이 지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터보란 말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상하다, 자상하심.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어질다. 굉장히 어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어지신 하나님이다.
지선 이란 말이 아주 지극히 선하신 분이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원뜻은 그 뭐냐면은 그 자상하신 분, 또 아주 왜 사람으로 말하면 옛날에 왜 수염이 나고 큰 할아버지가 그 삶의 모든 걸 겪어본 사람이 그냥 웬만한 거 빈 것이 ud어지면서 어질다 그러잖아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다음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오늘 뭐라 그랬어요? 인자라 그래요. 인자. 히베로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베푸는 사랑이 뭐예요? 영원히 불변하지 않다.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한다. 아무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예정받은 자, 선택자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뭐예요? 사람은 들쑥달쑥 변하잖아요. 기분이 좋고 환경이 있고 뭐 돈이 들어오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뭐 부부 관계도 자녀 관계도 뭐 친구 관계도 막 이렇게 들쑥달쑥 좋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너무 감정이 바뀌면 그 인격이 부족한 거죠. 저처럼.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사랑 관계에서도 왜 그 잘해주고 잘되고 나에게 도와줄 때야 그 누가 사랑을 못해요.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그럴 때도 그 기본적인 어떤 관계성의 그 인간적인 인성적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훌륭한 인격이잖아요. 막 칼같이 자르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은 다 변한다고. 여러분 처음에 그 남편 만났을 때 얼마나 쳐다보고 그냥 긴긴 밤에 짧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세월 가면 뭐예요? 콩닥콩닥 사람이 다 식어지잖아요. 사람은 다 불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춘향 같은 스토리가 나오고 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런 사랑하는 거는 별로 없다. 사람은 변하고 변질한다고 환경에 따라. 근데 하나님은 뭐냐? 그 사랑이 뭐예요? 불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잠깐이 아니라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영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원.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이 그것도 누구를 향하여? 이스라엘. 아무나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영적 성민이라고. 오늘 택함 받은 백성들. 아무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베푸는 지선은 선함이 언제나 자상하고 어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세오경을 봐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못된 백성을 했어요. 목이 백성. 그래도 하나님의 자상함과 그 어지심이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들 향한 인자가 그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 사랑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반하고 뭐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분도 떠나고 이랬지만은 사사기 이래 봐도 하나님은 그들의 사랑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능력이 있고 뭐 교주가 있고 엄청난 사람이라도 뭐예요? 그 지선이나 그 사랑이 변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여러분을 향한 오늘날 여러분 한 분을 향한 사랑이 지선과 그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니까 뭐 이런 품성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뭐요? 이분이 그러면서 하나님이니까 영원히다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 이 아까 텍스트를 가만히 보면서 어떤 하나님을 붙들었냐고? 첫째 뭐예요? 지선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었단 말이야. 자기들이 좀 이따 얘기하지만은 또 하나님은 뭐예요? 인자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이렇게 기한도 할 수 있었고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살이 살다 보면은 왜 나는 나름대로 뭐 늘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교회밖에 모르고 뭐 예수님밖에 모르고 헌신밖에 모르고 신앙생활밖에 모르고 이랬는데 왜 내가 삶의 열매가 이렇게 지연되거나 잘 안 되는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 하나님이 나를 선을 베풀지 않는가? 왜 다른 사람에게 선을 이런 의심이 오고 회의가 오면은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를 붙들어야 돼요. 무슨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뭐예요? 그 지선을 갖고 계시다. 나를 향하여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선을 이루고 선을 이룰 것이야. 또 넘버 투 뭐예요? 나를 향한 내가 좀 실수하고 죄를 짓더라도 뭐예요? 나를 향한 인자하심이 뭐예요? 나를 향한 변함이 없이 끝까지 나를 인자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다. 요거를 붙들면 뭐예요? 흔들림이 없이 뭐예요? 그분을 높이우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오십하고 그분을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붙들지 말고. 할렐루야. 자,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을 보자고. 이 사람들이 평탄하다가 뭐 한 거예요? 로마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뭐예요? 폐허가 됐잖아요. 폐허가. 그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그렇게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의 피눈물 가지고 지어진 성전을 왜 다 파괴되도록 무너지도록 징계하고 내버려 두냐 이 말이지. 저주 같잖아요. 이 로마에 그것도 로마의 그 침략을 받아가지고 로마의 침략 아니지 바벨론이지 또 내가 왜 이러나 바벨론에 침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흔적도 없이 그냥 다 불러줬단 말이에요. 이런 슬픔이 어떠냐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린 것 같지만 뭐예요?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고레스 황제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감동을 줘서 뭐예요? 총 한 번 안 쓰고 화살 한 번 안 쓰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기한을 하잖아요. 대기한. 할렐루야. 대기한을 하잖아요. 여기에 그냥 왔나요? 많은 성물들, 물질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 오늘 뭐예요? 지금 성전을 기초석을 세우는데 성전 기초석을 세우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세월이 몇 년이에요? 70년이잖아요. 70년. 70년. 봐요. 이 스토리를 봐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징계를 해서 바벨론 돼가지고 완전히 그 성전이 폐허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국기를 뭐 수만 개를 태우는 것보다도 더 그런 거라고. 얼마나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됐어요. 그래가지고 게다가 나라도 없이 뭐예요? 바벨론 나라 전부 다 포로로 가잖아요. 포로로 가. 나라 있고 성전 있고 교회 잃어버렸어. 그것도 몇십 년도 아니고 뭐예요? 70년 세월 동안에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속국의 백성으로 살고 주권 없는 백성으로 살고 쉽게 말하면 성전 없는 백성으로 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버린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그 히스토리를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선이 늘 얘기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향한 이 지선이 자상하시고 인자하심이 잠깐은 화를 내고 잠깐은 진노할 수 있더라도 그 자상함이 또 자상의 눈빛과 의지심 눈빛을 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이들을 향한 인자하심이 뭐예요? 그들을 향한 불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레스 황제를 승리해가지고 이들 돌아와서 하나님 걸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를 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뭐 전쟁이 일어나든 포로가 나든 성전이 불타든 예배당이 불타든 어떤 사업이 무너지든 어떤 사람으로 올 때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아가고 끝난 나라 같잖아요. 완전히 저주받은 나라 같은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은 결국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자상한 눈빛, 그다음에 이 어지신 눈빛을 감지 않았잖아요. 늘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들 이스라엘 향한 그들의 불별한 사랑, 헤세드, 이 인자하심이 그들 향해서 결국은 역사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올해 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란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환경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잡히는 게 없어도 답답하고 때로는 좋지 못한 꿈도 꿀 수 있고 막 뭐 어떤 불신앙도 찾아올 수 있고 나는 왜 이런가 자기를 학대하고 저주할 수도 있고 이런 수가 있다 말. 이럴 때에 이런 히스토리를 투명해 보면서 그래 나는 지금 봐요 기적이 숨어 있잖아요. 기한이 숨어 있잖아요. 그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성물들 그들 뭐에 숨어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그대로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사업도 뭐예요? 그렇게 적용하고 그 때로는 일을 물면서 인내하면서 그분을 높이면서 나가란 말이에요. 그냥 인간적으로만 뭐 금방 이것도 좋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잘 되게 하는 것 같지만 안 될 수가 있는 거거든. 또 우리가 볼 때 늦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이 더 빠른 걸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볼 때 어두운 것 같지만 밝음을 주실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엄청난 대기적이거든요. 어느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을 여들에게 준 것처럼 나를 여러분을 향해서도 자녀를 향해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랑 대지선을 이루고 계시고 있다.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원하다 이 말이야. 영원하다 이 말이야. 영원하다 이러면서 이불을 높이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가만히 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어떤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첫째로 뭐예요? 이 사람들은 큰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큰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돌아온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지만은 기초만 세운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야. 여러분 예배는 항상 감사하는 가 있는 예배가 돼야 되고 이거 감사라는 게 꼭 헌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 헌금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여러분 중심에서 뭐예요? 감사가 터져나와야 돼.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하면서 감사. 이들은 또 감사할 조건이 있죠. 돌아온 거 감사, 성전 기초석 놓는 거 감사. 그러니까 큰 소리로 감사했다. 뜨거운 것으로 감사하는 그들이 된 줄을 믿습니다. 뜨거운 감사를 드렸잖아요. 두 번째 이들의 감사는 뭐예요? 큰 소리로. 큰 소리로 뭐예요? 경배를 드렸단 말이죠. 경배. 큰 소리로. 그 오늘 가만히 읽어보면요. 왜 이게 그냥 막 뭐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감격이 돼서 왜 너무 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요? 막 주일날 막 설교하고 막 이렇게 은혜를 하고 하면 여러분하고 차 타고 가다 보면 내가 말이 많아지고 막 이렇게 좀 흥분돼가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뭐가요? 뭐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뭐 쉽게 말해서 그 영에 하나님의 자기들 향한 그 지선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야.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들 향한 인자의 영성이 이러니까 속에서 그런 이 속성에 대한 큰 소리로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배가 조용하게 큐티하고 이런 예배 드려서 그렇다 이 말이죠. 제가 오늘 103살 먹은 할머니가
그 국수를 이렇게 이제 오랜만에 해줬나 봐.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어떤 분이 옆에 있다가 그냥 이거를 한꺼번에 손으로 배고프니까 이게 입에다 넣은 거야. 그래서 막 저를 목사님 뭐 불러 뭐 왜 이러냐고 가봤더니 이게 차라리 밥 같은 건 좋은데 국수를 한 손으로 넣으니까 뭐예요? 완전히 목이 맥힌 거야. 보니까 막 이술이 완전히 새파래. 그 100살 살만한 요만한 할머니가 새파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그 등을 때리기도 해야 되지만은 명치적으로 안아가지고 이 사람을 이게 자기 있는 쪽으로 확 당겨야 되거든. 확 당겨서 이제 이게 쉽게 말해 들어갔더니 이게 식도 쪽으로 이게 나오더라 가지고 이게 오바이트가 되도록 당겨줘야 되는데 이분은 너무 마르고 조그만 할머니라 배도 없어. 그리고 등을 막 때리고 난리더라고. 등을 때리고. 그럼 완전히 죽었어. 내가 볼 때는 막 이술이 이런 얘기할 때는 어떻게 눈이 반짝하고 이술이 거짓말 안 하고 난 그렇게 새파란 사람 처음 봤네.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그래 저도 목사지만 당황스러운데 역시 약간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 손을 뭐예요? 할머니 목에다 확 집어넣어 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왜 뭐냐면 갑자기 뭐가 들어오고 왜 이게 느끼한 게 들어오니까 구육질이 나잖아. 그러니까 끄 하면서 이게 이 국수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살았다고. 103살 먹은 할머니를. 그래서 제가 요즘 내가 대단하다는 마음이 들어. 이 손도 물리면서. 그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젊을 때 많이 맥히했어요. 특히 이제 부흥회 갈 때 보면은 이제 새벽 예배 인도하고 나서 해장국을 먹고 또 피곤해서 같이 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그러니까 잘 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점심 대접을 잘 받고 아무래도 좀 있다가 피곤하니까 가서 이제 잔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취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소화제 먹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부흥사들이 들으면 내가 그래서 패턴을 바꿔.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뭐예요? 미리 해장국을 먹고 사우나를 하고 들어와. 그러면은 이제 먹었던 게 소화도 되고 아침을 또 담임 목사님이 뭐예요? 또 나올 필요가 없잖아. 강사님 식사 대접하려고.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해장국 먹고 사우나하고 자면은 깨어나면 되잖아. 그래서 저녁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너무 막 토해야 되는데 안 될 때 손을 넣으라 그랬잖아. 그래, 그 생각이 전혀 없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인지, 손을 넣었다 이 말이야. 손을 넣었더니 그냥 그 사람이 확 토해가지고 살았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럴 때는 뭐예요? 힘들어서도 큰 소리가 나지만 뭐예요? 그래서 큰 소리가 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다음에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큰 소리로 예배했지만 뭐래요? 큰 웃음소리로 큰 기쁨의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큰 기쁨의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지. 큰 기쁨의 예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 이들이 왜 기뻐했겠어요? 예배당에 드렸잖아. 예배를 기초석을 놨을 거 아니에요. 기초석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쉽게 말해서 무너진 성전에 기초석을 내니까 그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도 가급적이면 기쁨으로 예배가 드리기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의 예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이거는 이제 대체로 젊은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그랬고, 다음에 뭐예요? 큰 통곡의 예배야. 통곡의 뭐예요? 예배를 드렸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노인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노인들은 옛날 그 성전터에 성전에 있었던 그 모습을 뭐예요? 봤던 사람들이에요. 봤는데
그 무너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볼 때 물론 뭐 언제 그것이 될 것인가 하는 생각도 있지만 얼마나 그 마음이 그랬겠냐고. 그 쉽게 말해서 기쁨과 슬픔과 이런 것이 뭐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성전이 그 있었던 걸 보면서 통곡하잖아. 지금은 뭐예요? 기초성만 세웠어. 이게 언제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냐. 그래서 큰 대성통곡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눈물의 예배죠. 그러나 슬픔만은 아니야.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눈물의 예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눈물이 있어요? 찬송 들으면서 눈물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막 강단에만 서면 눈물이 났잖아요. 요즘은 또 눈물이 안 나네. 눈물도 하나님 주셔야 되지만은 이 통곡하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도록 슬퍼서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통곡의 눈물, 예배, 눈물이 있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 그래 부흥회도 내가 후배들에게 늘 얘기해요. 웃음 짓는 부흥회도 필요한데 그거보다는 눈물을 흘리는 부흥회가 더 중요하다. 열매가 뭐예요? 웃는 것보다 이쪽의 열매가 훨씬 많아. 그 억지로 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통곡 예배를 이들이 뭐예요? 드리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다음에 이들의 예배가 뭐예요? 통곡의 예배만 아니라 뭐예요? 이 사람들의 예배는 뭐라 그럴까? 그 큰 찬송의 예배, 큰 찬송, 찬송의 예배를 드렸다. 찬송이 뭐예요? 이분이야. 하나님의 이 지선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 다음에 뭐예요? 인자 되심을 노래하는 거. 이거를 큰 찬송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사장님 이런 사람이야. 뭐 인자하신 분이야. 선한 분이야. 이런 게 속에 가득 차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칭찬하고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아는 사장님은 인색한 사람이야. 이용하는 사람이야. 자꾸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에 그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뭐예요? 지선을 이루는 분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뭐예요? 임자함을 이루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사람은 칭찬하지만 하나님 앞에 경배가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지선의 하나님입니다. 아, 하나님은 그 뭐냐 하면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라고 찬양의 목소리가 막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큰 찬송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뭐예요? 큰 무리가 뭐예요?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 다음에 서룹바벨님들, 다음에 예수와님 같은 분들, 또 지금 그 석수, 또 다음에 목수들, 일하는 분들, 다음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의 기한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성전 기초석을 넣으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많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왜 옛날에 그 엑스폴로 A24 빌리그레암 박사님이 지저스 라이크 러브 유 이게 유행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까? 신영규 목사님이 뭐 70년대 얼마나 여의도 광장에 꽉 찼잖아요. 지금은 올림픽 주빙자에도 모이기 어려우니 한 번은 이제 우리나라가 좀 이런 거를 좀 하면 좋겠어요. 이제 경주에서 에이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반드시 반대하는 그 트럼프 반대니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 기독교들이 좀 모여서 어떤 그 좋은 그 프레이즈하고 그다음에 프레이어, 기도와 찬양 같은 걸 하면서 좀 이렇게 왜 우리 그 기독교 문화 이런 걸 알리고 선하게 막 악을 쓰고 막 그런 통성기도보다는 왜 건전하게 세련되게 누가 봐도 있잖아. 그런 것을 좀 마치 하면 좋겠는데 누가 그 경주에도 조용하고 대형교회도 조용하네. 에이펙도 막 그들에게 칭찬도 해주고 막 이러면서 어쨌거나 좀 큰 무리적인 예배가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기천지 고아 막론할 게 없이 뭐예요? 귀한한 무리들은 거의 100%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냐 이 말이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냐 이 말이지. 다음에 무슨 예배를 드렸어요? 화답 예배를 드렸다. 화답 예배를 드렸다는 거. 봐요. 이제 먼저 제사장이 나팔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금을 가지고 이제 그 찬양을 부르니까 이제 그 밑에 온 모든 듣고 있는 사람들이 뭐에 다 오늘날 일반 성도들이 그걸 같이 하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은혜로운 예배다. 그러니까 얼마나 봐요. 얼마나 오열이란 말을 몰라 대성통곡하고 막 웃으면서 또 예배를 드리고 막 소리가 얼마나 큰지 분별이 안 됐다 그러죠. 오늘 본문의 끝에 보면 분별이 안 되도록 그런 무슨 말을 하는지 우는지 웃는지 노래하는지 뭐 기도하는지 잘 이게 섞여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분별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뭐겠어요? 뭐예요?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비전 예배를 드렸다고 보겠죠? 왜? 비록 지금 성전이 기초석을 쌓았지만은 기초석이지만은 뭐예요? 믿음으로 뭐예요? 왕궁을 바라보는. 지금은 성전이 기초석밖에 이렇게 안 했지만은 이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얼마가 되면 하나님 은혜로 뭐예요? 성전이 완공될 것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비전적으로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예배가 드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루애들에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치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로될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이 뭐냐면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기초석밖에 못했어. 여러분 사업이 기초석밖에 안 됐고 꿈을 향한 어떤 그 세움을 위한 어떤 이런 것이 기초석밖에 안 됐어. 뭐 집을 살라 그래도 쉽게 말해서 뭐 3억짜리 5억짜리 살라 그래도 뭐예요? 겨우 기초석밖에 없는 돈밖에 없어.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니까 헌금이도 뭐예요? 땅 몇 평밖에 살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은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도 시작을 하고 기초석을 드리고 믿음으로 기공 예배를 드리고 성전의 앙문을 바라보게 되면은 결국은 완성된 날이 오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보면서 하늘에 뭐예요? 천사들이 하늘의 천사들도 뭐예요? 찬양을 하고 하나님도 뭐예요? 감동이 된 줄 믿습니다. 천사들도 이들과 화답할 수 있는 하나님도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귀하게 보이겠어요. 자기 쉽게 봐요. 우리가 비유를 하면은 요즘 군대도 아니지만은 여러분 아들이 그 군대 가가지고 머리 빡빡이 해가지고 막 그 얼마나 훈련이 강하고 힘듭니까? 그런 훈련을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뭐 일병을 달고 여러분 집에 왔을 때 막 이제 군기가 들어가지고 막 자기 몸을 필성 막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애기를 안고 막 참 기특하기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어떤 전사가 된 것도 귀하지만은 저 철이 든 것 같고 이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뻐했어요? 여러분 아들 방위 출신입니까? 군대 갔다 왔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에 본인이 역사했지만은 성전이 무너지고 막 이리저리 포박돼서 끌려가고 그 가서도 사람 노릇 못하고 그냥 기죽어서 살아. 주인 의식도 없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봤던 하나님이 이제 그들이 또 이런 하나님을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들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웬만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면 안 믿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공의롭고 어떻게 보면 너무 노하시는 것 같고 이런 분 같으면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찬양은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욕할 거예요.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이들이 그 고생하고 70년 고생하고 여와가지고 뭐 먹을 게 있습니까? 뭐 제대로 도시가 건설되고 자기 집들도 거의 폐허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서 모여서 기초석을 놓고 헌금을 드리면서 지선이 영원하십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막 이러면서 울면서 막 찬양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도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흘리며 얼마나 그들 향한 이 사랑을 베풀어 준 열매가 나타나니까, 이 열매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감격하고 하나님이 감동하는 그런 산 예배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결국은 이들에게도 지선의 역사, 인자한 역사, 건축의 역사, 이스라엘이 건설되는 역사, 막 복을 그들에게 쏟아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말씀을 잘 적용하며 살면은 하나님이 교회도 성전을 건축, 예배당을 건축하지만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집을 건설할 수 있고 여러분 가문도 아브라함님, 이삭님, 야곱님 같은 가문을 세울 수가 있고 여러분 기업도 누가 질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초석만 세웠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뼈대도 올라가고 덴마루도 올라가고 몇 층으로 올라가서 세움을 받아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알고 있고 여러분 신음소리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까? 이런 속에서 독수리 훈련시켜서 하늘과 땅을 비상하는 영육의 그 축복된 주인공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그 과정 속에 있다. 늘 고백하세요. 무한 뭐래도 마귀가 속삭여서 하나님의 지선이 나를 향하여 지금 이루고 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 대한 사랑이 불타고 있고 나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이루는 가정이 하늘과 땅의 선을 이루는 그런 위대한 전사요 그런 종일 것이다 고백하며 나갈 때에 이런 성전 건축하는 선도 귀하지만은 그 닮은 비슷한 그 선한 모든 걸 빌딩하고 세울 수 있는 영광의 날, 축복의 날, 아름다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이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높일 때 그분께서 반드시 그런 쌍수를 들어서 큰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입을 넓게 열고 입을 넓게 여는 생각, 입을 넓게 서는 말, 입을 넓게 여는 행동, 입을 넓게 여는 헌신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쉴다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힘말라 하시고 물결 위로 걸라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할렐루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난 능력 주 하나님 알아보시고 능력 준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신 주 헤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나 둘 셋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지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시편 34장 8절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함이 이루어지는 걸 가지고 흥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임자해스테란 말 하나님 아버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이신 줄을 믿습니다. 스탠드 패스트 러버라고 해서 튼튼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고정적이고 완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사랑이 튼튼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욥을 흔들지만은 하나님이 욥을 향한 그 지선이 고정되고 안정되지 되었듯이 욥님으로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어쩜 오늘 본문이 에스라서의 하나님 요절이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선자의 하나님, 임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